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 창세기 성경에 중단하였던 33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한 종에게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세의 5권의 책, 모세 오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끝부분의 내용들을 좀 묵상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찾게 하시고 기억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고 또 자라고 견고하여지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 복잡한 세상, 질병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고 또 젊은이들이 되고 우리 모든 남녀노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창세기 33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1년 이상 전이었지 않겠는가 싶은데 1년 넘었을 것 같은데 33장 형 에서를 만나면 갑작스러워 보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조금 알면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알 것인데 성경은 다 좀 읽어서 익숙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는 우리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시적인 역사, 아주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직전까지의 그런 역사들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거기에 중요한 사건, 창조와 타락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는지, 죽음이 왔고 창세기 5장에 또 아담이 자녀를 낳았으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살인죄가 시작되고 그리고 또 그들이 매우 부패되어서 일부 다처에 떨어지고 또 강포하고 하다가 마침내 홍수로 40일 홍수로 온 인류가 멸망하는 노아의 8식구 외에 멸망하는 내용이 창세기 6장부터 8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10장쯤인지 11장쯤인지 나오고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으로 이주하고 가나안으로 오려고 떠났던 것 같고 그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이제 나누어져서 아버지를 떠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서 나오는데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역사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인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의 역사도 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아들을 낳았죠. 이삭이 늦게 결혼했어요. 이삭이 40세에 결혼하고 그리고 이삭은 40세든가 40세에 결혼하고 60세에 아마 쌍둥이 아들을 낳았나 그렇지요. 그렇게 아마 되시고 정확하게 한번 볼 거예요. 그렇게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는가? 예, 그렇죠. 24장에 보면 이삭이 아내를 택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25장에 맞는 것 같으네요.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취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은 것은 몇 살인가? 60세에 하여튼 맞네요, 기억이. 40세에 결혼을 해서 그것도 늦게 결혼한 거죠. 그리고 60세, 20년 동안 자식이 없다가 60세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것이 에서와 야곱이라는 아들이죠. 그래서 에서의 족속이 나중에 에돔이라고 하는 에돔 족속이 됐고,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형 에서와의 그런 생활 속에서 같은 쌍둥이니까 에서는 형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동생이니까 장자가 자기가 되지 못하고 야곱 속에는 장자의 복을 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라고 할지 선한 욕심이긴 하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좀 방법이 옳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느 날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오다가 배가 고파서 팥죽이라고 그러는데 원어에는 콩죽이라고 그래서 붉은 콩죽인데 콩죽을 끓이니까 그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면 내가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장자 뭐 별로 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라고. 그러면 장자 명분 팔 테니까 한 그릇 달라고 그래서 장자 명분을 샀어요. 그리고 콩죽을 한 그릇 줬는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마지막 유언적 축복을 하려고 보니까 자기의 그래도 큰아들이 에서니까 에서에게 먼저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는 이거 야곱이 좀 복을 받으면 좋은데 엄마는 또 야곱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에서를 그냥 좋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그래서 축복을 받게 하자. 잘 아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고 그것 때문에 에서가 나중에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못 받고 보자. 야곱 동생 내가 죽여버린다.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엄마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하란이라고 하는 자기의 외삼촌 집이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친정집이죠. 친정 외가 쪽으로 피신을 시켜서 거기에서 20년 동안을 지납니다. 20년 동안. 처음에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그런데 그쪽 풍습을 따라서 언니가 먼저 시집가지 않았는데 동생부터 보낼 수 없으니까 동생을 너가 원하면 언니를 먼저 취하고 동생도 취하고 이상한 풍습이죠. 언니하고 동생을 다 아내로 취하서 그래서 7년 동생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좋아해서 7년을 꾹 참고 일했는데 동생을 안 주고 언니를 주니까 동생을 위해서 또 7년 일하라. 그래서 14년을 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나는 언제 집을 세울고 그러면 재산을 위해서 6년을 더 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리고 이제 안 되겠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20년이 지나는 날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니 가족이 많아졌죠. 아내가 원치 않게 둘이 되고 또 둘 간에 자녀를 낳고 못 낳고 하는 그런 갈등 때문에 그 여종들까지 다 아내로 줘서 아내가 4명이 돼버렸어요. 원치 않게. 야곱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상황이 내 아내를 거느리고 거기에서 12명의 자녀들, 12명의 자녀를 결국 다 얻게 됐습니다. 베냐민 막내의 12번째 아들은 오는 길에서 얻었지만은 12명의 자녀를 얻고, 그리고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라는 아들은 다 잃어버린 줄 알고 죽은 줄 알았는데 애굽의 종으로 가서 거기서 총리가 돼서 있었고,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야곱은 그 하란 땅에서 고향으로 그립던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3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장에 형 에서를 만나는데 형한테 먼저 사자를 보내서 소식을 내가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니까 형이 그래 알았다. 그러고는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400명 거느리고 온다는 말은 이놈 이제 봐라. 너 내가 그동안 아주 기다렸는데 잘 왔다. 너 오면 너는 죽었다. 그거죠. 그래서 400명 사람 거느리고 와서 야곱을 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맞으면 뭐 400명씩이나 뭐예요. 그냥 한 몇 명 옆에 좀 자기를 호위하는 사람 몇 사람 데리고 오면 되지. 400명을 끌고 오는 것은 너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겁이 나서 야복강에서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내용이 32장의 내용이죠. 32장의 야복강 씨름 끝까지 우리가 읽었었는데 33장에 형 에서를 만난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 아까 읽었지만은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다시 보십시다. 읽어 나가면 뜻이 되겠죠.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무섭습니다.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아내가 4명이라고 그랬죠. 첫째가 딸이 레아의 둘째 라헬을 원래 좋아했는데 그 장인이 레아를 먼저 줘서 레아 첫째 부인이 되고 라헬 둘째 부인이 되고, 그리고 또 그들의 여종이 하나씩 있어서 실바와 빌하인가요? 그런 그 두 여종이 다 아내가 돼서 4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식들이 많이 낳은 것인데, 그러니 이제 에서를 만나려고 할 때에 이제 야곱이 두려우니까 그 내 아내와 자식들을 이제 다 나누어서 레아와 그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제일 먼저 두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아내들과 자식들을 세 무리로 나눈 것은 그가 아끼는 정도를 아마 나타내는 것 같지요. 그래서 종들의 자식을 먼저, 같은 자식이긴 하지만 종들의 자식은 먼저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레아의 자식을 놓고, 그 다음에 라헬의 자식을 놓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맨 앞에 가서 절을 하는데, 형 에서한테, 같은 형이지만 같은 쌍둥이니까 뭐 동급이라면 동급인데, 형한테 몸을 7번 땅에 굽혀서 절을 했다. 그것은 자신이 참 미안하다는 거죠. 내가 형을, 뭐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미안한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자기가 샀는데 팔아놓고는 자기가 장자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에서가 사실은 잘못이지. 또 그런 상황에서 장자에게 겪고 축복을 하려는 이삭도 조금 생각이 부족하면 한 것이지. 장자권을 팔았으면은, 그러면은 포기를 해, 장자권을 포기하라 그랬으면은 싸움이 안 났을 것도 같은데요. 여하튼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야곱은 생각할 때에 그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도 속이고 정정당당하게 하지 않고 속이고, 아버지는 형 에서에게 축복하는 줄 알고 자기는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보고 그냥 야곱을 형인 줄 알고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으니까 속여서 축복을 받은 셈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잘한 것은 아니죠. 잘못이었다. 그리고 형한테도 미안하다. 그리고 형이 아버지의 복을 받지 못해 축복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미안해서 그렇게 엎드려서, 같은 형제지만 7번 절을 하는 것은 사죄하는 거죠. 미안하다. 형 정말 미안했다. 내가 참 잘못했었다. 내가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됐다. 일이 미안하다고 그렇게 한 거죠. 겸손하게 자기의 진심의 사과를 나타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20년 동안 그 하란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 꺾어질 대로 다 꺾어졌죠. 뭐 기가 살아가지고 뭐 내가 장자권 나한테 팔았잖아. 그 같은 쌍둥이인데 형 동생 그 너무하잖아. 뭐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따지려고 하면 따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는 다 꺾어져서 내가 그래도 잘못했다. 참 겸손하다고 할지 인격적으로 조금 성숙하게 된 것 같죠. 그래서 그랬는데 그런데 이 400명 끌고 왔던 에서가 뜻밖에도 씩씩대고 너 내가 아직도 그 사건 잊지 않고 있다. 너 미워하고 죽이려고 내가 칼을 갈았는데 20년 세월 흘러도 나는 잊지 않고 있다. 그러고 죽이면 죽일 수 있겠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야곱이 그 어린 자녀들 가지고 종들 가지고 훈련해서 막아내겠습니까? 400명 끌고 왔으면은 칼 좀 쓰는 사람들 400명 골라서 왔을 텐데 죽으면 죽었겠지만은 그러나 에서가 여기 본문에 보면 달려와서 야곱이 그렇게 7번 절하고 가까이 오니까 달려와서 그를 안고 목을 어긋맡기고 서로 껴안을 때 목을 어긋맡기죠. 그리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울었다 그랬어요. 예? 그래도 어릴 때부터 자란 형제인데 그렇게 떨어져서 20년을 살면서 소식도 잘 모르고 가족 소식을 좀 들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이제 만났는데 참 서로 그렇지요 뭐든 그래서 서로 많이 울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진 거죠. 죽이려고 하는 적개심, 죽이겠다는 마음이 다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거겠죠. 그리고 그 미움 적개심이 사라졌다고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었습니다. 또 야곱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지시도 하시고 돌아갈 상황이 돼서 돌아가는데 내가 가면 형이 지금 400명 끌고 온다고 하는데 나 죽이려고 오는 게 분명한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돌아가라고 그러고 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천사와 씨름하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내가 두렵다고 그렇게 한 거죠.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또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적개심이 변해서 측은지심이 되고 그래서 껴안고 울게 하시고 그래도 마음의 모든 엉어리진 것을 풀게 하신 것이지요. 또 야곱의 마음의 두려움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었습니다. 5절 계속 보십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에서가 보니까 이거 여자들도 많고 자식들이 정말 이렇게 많아요. 자기는 자식 몇 명 안 되는데 보니까 12명 자식들이 저 있으니까 이게 다 뭐냐 그렇게 물으니까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여러분 그렇게 깨닫습니까? 우리 자식들을 보고 저 내가 어떻게 결혼해서 다 난 내 것이다 그렇게 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자녀들이다. 은혜로 주신 남편, 은혜로 주신 아내, 은혜로 주신 자식들, 손자, 손녀들이로다. 그렇게 보십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보십니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다. 때에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여종이 먼저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들이고 하나님의 기업과 상급이라는 것을 야곱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그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의 종이 뭡니까? 당신의 종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는 주의 종, 이렇게 2인칭을 높일 때는 3인칭처럼 표현하지만은, 원문에는 당신의, 그 말이죠. 당신의 종이라는 말은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면은 야곱이 에서의 종입니까?
지금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에서 앞에서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겸손히 불렀습니다. 본장에는 그는 2번 자신을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5절하고 14절에도 또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이라, 자신을 그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8절 보십시다.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두려워서 먼저 선물을 많이 준비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양과 소와 나귀와 여러 것들을 보냈지요. 먼저 보냈는데 그걸 말하는 거죠. 그게 뭐냐 물었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 주께. 야곱이 이 에서를 가리켜서 자기 쌍둥이 형인 에서를 가리켜서 내 주께, 내 주라고 아도니 내 주라고 높임말을 써서 그렇게 부릅니다. 본장에 보니까 5번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8절부터 13절, 14절에 2번, 15절에 내 주 계속해서 내 주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을 참으로 인정하고 뉘우치는 그런 진심의 뉘우침에서 나오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내가 참 잘못했는데 뭐라고 형에게 이 잘못을 보답할까, 보상할까. 작은 선물이지만 내 정성껏 한다. 그리고 많은 선물을 사실은 보냈어요. 그래서 자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그러겠죠. 와서 에서가 와서 이놈 너 잘 걸렸다. 이제 너 왔구나. 너 이제 내 손에 오늘 죽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면은 큰일인데 보니까 와서 목을 놓고 너 고생했구나. 너 그래도 잘 왔다. 그리고 울고 용납을 해주니 형님 얼굴을 본 것이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참 기뻤다는 말이죠. 그리고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20년 하란 생활이 고생스러운 생활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신 생활이었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들 그래도 잘 건강하게 잘 자랐고 또 이렇게 재산도 많이 벌어서 이제는 부유한 자가 됐습니다. 야곱이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은혜로 이렇게 하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며 사양하지만 그래도 꼭 받아달라고 형님이 나를 용납하시니 내가 이 작은 것은 꼭 드리고 싶다고 강권을 해서 그래서 받았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선물이 야곱의 진심의 그런 선물,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12절 가서 봅시다.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참 무섭습니다.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또 형을 내 주라고만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또 내 주라고 말하는 내 주는 종보다 자기를 종이라고 말하고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세일이 이 에서가 사는 지역입니다. 세일산이라고 세일산 세일 땅이 에서의 근거지인데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또 에서를 내주라고 3번이나 나왔으니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는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어떤 마음에서 그랬을까? 사람은 연약해서 용서를 하면서도 약간의 감정이 남아 있을 때가 있는데 아마 그런 감정에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완전하게 감정이 해소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은 겸손히
이해를 구하고 사양을 합니다. 형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 그렇게 합니다. 야곱은 본문에서 에서를 내주라고 3번 불렀고 자신을 그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잠언 15장 1절은 유순한 대답은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에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그렇죠? 서로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길 때 상대방이 과격한 말을 하지 않고 유순하게 대답하면 화가 났다가도 좀 화가 가라앉아지지만은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서로 과격하게 말하기 시작하면 그래 그러자 그러고 너랑 나랑 결별이다 이혼 도장 찍자 가자 그러고 다 찍고 그래서 이혼도 할 수 있고 완전히 절교도 하고 감정 싸움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건 좋지 않죠. 좋지 않은 인격이죠. 우리는 유순한 대답을 사람이 좀 인격이 성숙해서 웬만한 것을 참고 또 상대편에서 어떤 사정이 있겠지 이해해 보려고 하고 사실 다 사정을 알게 되면 이해되는 것도 참 많죠. 인간의 삶이 그렇죠. 우리가 상대를 오해하려면 끝이 없고 이해하려면 또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많이 살아보면 다 서로 사정이 다 말 못할 사정들이 다 있지요. 자기의 그런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요. 15절에 보십시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아직도 종자 수인을 자기 종들 몇 명을 남겨두리라. 그것도 부담되는 일인데 그러니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숫곳이라는 말이 천막들이라는 말입니다. 천막이라는 말의 복수인데 천막들. 그런데 거주할 천막들이나 집을 세웠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집을 짓고 또 우리간을 짓고 천막들도 짓고 집도 천막을 쳐서 집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숫곳이라. 자, 이렇게 천막이나 집을 세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심적인 또 환경적인 안정을 얻었다는 뜻이겠죠. 사람이 그런 안정이 없으면 집 짓고 그러지 않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즉시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은 마침내 에서와의 갈등이 해소되고 야곱은 그 고민스러운 문제, 에서와의 갈등의 문제를 극복하였다고 보입니다. 18절 마저 보십시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상에 이르러 평안히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고 근래의 영어 성경들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권위가 있는 고대 헬라어 번역 70인 번역이라고 하는 신약 시대에 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번역입니다. 신약 성경에 많이 인용되는 구약의 성경시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인데 70인역이나 또 우리가 신약교회 시대의 중세 거의 천년 지금도 천주교에서 쓰고 있는 라틴 벌겟역이라는 우리나라는 불가타역 그러죠. 천주교에서는 불가타역 그런데 벌게이시라고 하는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한 라틴 벌게이시라고 하는 역은 그건 중세 천년 거의 천년 동안 지금까지 중세 천년을 거쳐 지금 400~500년 종교교회도 계속 천주교에서 쓰고 있는 공식적인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헬라 70인역이나 라틴 벌게인역 그래서 그런지 영어 성경에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강단 성경으로 쓰이는
11년에 번역한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흠정역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옛날 성경이죠. 킹 제임스 성경은 이 구절을 평안히 그렇게 하질 않고, 평안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샬렘입니다. 샬렘, 평안이, 우리가 샬롬, 그런 평안이란 말이죠. 샬롬, 베샬롬, 앞에다 배 전치사를 붙이면은 평안히, 보통 평안히 그러면 베샬롬 그럴 것입니다. 베샬롬. 그러나 여기에 샬렘이라는 말은 평안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도 있으니까 하겠죠. 그러나 샬렘이라는 말은 명사로 샬렘, 우리가 성경에 살렘이라는 거 있죠. 살렘이 창세기 몇 장에 나오네요.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 그러던가요? 살렘이라는 그 말이 나오죠. 지명으로. 그래서 이게 번역하기를 그런 성경들, 고대 70인역, 라틴 번역역, 또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 그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살렘, 즉 세겜성에 이르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번역이 그렇게 왜 달라졌는가? 성경을 읽는, 영어 성경을 읽는 사람, 이 영어 성경 우리 성경하고 왜 다르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조금 그저 설명을 해본 것입니다. 너무 자세하게 안 알아도 되지만은, 그래서 살렘성 즉 세겜성에, 살렘 즉 세겜성에 이르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살렘이라는 말이 두 번, 만일 그것이 맞다면 두 번 나온 셈이죠. 창세기 14장 18절 그리고 33장 18절에 살렘이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온 셈이죠. 그래서 그것이 평안히 돌아오기도 한 것이고, 살렘이라는 것이 고대 번역이 옳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고, 여하튼 야곱은 세겜성 앞에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에게 돈을 주고 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 100개로, 은 100개, 우리는 은이라고 번역했지만 당시의 무게 단위인 케시타라는 히브리어는 은인지 금인지 분명하진 않다. 사전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하튼 돈을, 뭔가를 100개, 은이든 금이든 100개를 주고 그 땅을 샀다. 거기에서 야곱은 단을 쌓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말도 중요하죠. 단을 쌓았다는 이 단이라는 말은 그냥 돌 몇 개 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제사, 짐승의 제사를 드렸다. 미스베 아크라는 말은 사바크, 짐승을 죽인다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단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단이라는 말 자체가 짐승 제사를 드리는 단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미스베아크라는 히브리 말이. 그래서 짐승 제사를 드린 단을 쌓았다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단을 쌓은 것은 속죄와 헌신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긴 것을 뜻합니다. 야곱의 경건을 나타내는 일이니까 중요한 단어다. 단을 쌓았다는 말. 노아도 홍수 심판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창세기 8장 20절에. 아브라함은 여러 번 단을 쌓았다. 가나안 땅에 들어 창세기 12장 7절에 8절에 또 13장 18절 22장 9절에 여러 번 단을 쌓았다. 이삭도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창세기 26장 25절에. 이제 하란에서 돌아온 야곱도 하나님께 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엘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하나님, 엘로헤라는 말도 하나님,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말입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엘로헤 이스라엘.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면 첫째로 야곱은 에서에게 겸손히 용서를 구했다. 그 내용이죠. 겸손히 용서. 야곱은 겸손과 진심의 회개를 하였다고 보입니다. 그는 에서에게 7번 절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7번 절하고, 그는 자신을 2번이나 그의 종이다, 종이라고 표현했고, 또 형 에서를 5번이나 나의 주,
주라고 표현했고, 또 그는 형에게 정성의 예물을 주었고, 그는 그를 용납하는 형의 얼굴을 볼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이 기쁘다고 말했고, 그는 그의 예물들을 사양하는 형에게 강권하여 형님 꼭 받아주세요. 이것이 제 진심의 표현입니다.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그거죠. 과거에 20년 전에 형한테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인간과 하나님 앞에서 잘못도 물론이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되지만 인간관계에 어떤 잘못이 분명할 때에 그 사람에게, 당사자에게 내가 참 잘못했다. 그렇게 우리가 잘못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사과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그 인간다운 것입니다. 인격자다운 것입니다. 잘못을 그냥 적당하게 구렁이 담는 것 같듯이 그런다 그러네. 적당하게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다 이제 흐지부지다 됐겠지. 그렇게 넘어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내가 참 잘못했다. 생각해 보니 그때는 내가 잘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거 참 잘못이다. 그것은 상대에게 분명한 사과를 표현하는 것은 필요하고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전체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 아내들과 자녀들을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은 맞죠. 아까 평안이라는 말이 샬렘이라는 뜻이든지 혹은 근래의 영어 성경들의 번역처럼 평안이라고 번역하든지 간에 전체 우리가 이야기의 내용은 평안히 돌아왔어요. 죽지 않았어요. 와서 400명 에서가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이놈 내가 손 좀 봐주겠다. 너 잘 이제 걸렸다. 오늘 넌 죽었다. 그리고 해치지 않았어요. 와서 에서도 야곱아, 내 동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 고생했지. 부모 떠나서 객지에서 20년 동안 어떤 그런 많은 고생을 했겠는지 짐작이 된다. 아이고 이 녀석 보고 싶었는데 내 하나밖에 없는 동생. 그리고 펑펑 같이 울었으니까 평안이 잘 온 거죠. 그러면 그가 그걸 걱정했는데 와서 다 아내들 죽이고 자식들 다 죽이고 나도 해치고 그러면 어찌 할꼬. 아이고 겁나서 두려워서 내가 고향으로 가긴 가는데 마음이 안정이 없는데 어떻게 할꼬. 평안이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것인데 과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에서는 눈물의 포옹과 입맞춤으로 야곱을 맞아주었고 그는 야곱 일행의 앞잡이가 되지도 않았고 내가 앞잡이가 되리라 그러다가 형님 왜 그렇습니까? 앞잡이도 되지 않고 또 강권하는 예물을 내가 사양하지만은 강권해서 받았고 또 그의 종들을 야곱에게 머물게 하지도 않고 내 종자 몇 명을 남겨두리라. 형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자고. 또 야곱은 이제 집과 가축들의 우릿간을 그 세겜에서 지었고 약간의 땅도 샀습니다. 100개를 주고 은 100개인지 금 100개인지 100개를 주고 땅을 샀고 평안을 주신 것이죠. 평안이 돌아온 셈이죠. 누가 주신 평안인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돌아가거라. 그래서 돌아왔을 때 불안한 요소가 인간적으로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주셨다. 평안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누가 극복해 하실 수 있습니까? 바이러스 지금 백신이 빨리 나와야 됩니까? 빨리 나와야겠지만은 또 어떤 말 들으니까 제대로 치료약이 나오려면 몇 년 걸린다고 그러니까 몇 년 동안에 다 죽고 나서 나오면은 뭐 하겠나.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셔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시옵소서.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이 놀라운 재앙을 땅에 온 세계에 주시는 것은 정신 차리라, 깨달으라. 아직도 죄 짓고 있느냐? 아직도 죄의 낙을 누리고 있으면 너 죽는 줄 알아라. 죽는다. 망한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큰 나라가 제일 대표적으로 미국이, 또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유럽이, 또 러시아도 몇째로 엄청난 타격을 입고 온 세계가, 중국은 통계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국 통계는 믿질 않아요. 그것이 얼마나 드러났는지 없다, 별로 없다. 자기는 시작을 해놓고 없다 지금 그러고 있지만은 잘 모른다. 세계적인 생각은 중국의 통계를 믿지 않아요. 공산권의 통계는 사실은 조작될 수 있는 통계라고 생각해서 별로 잘 믿으려고 하지 않죠. 서방 세계에서는. 그런데 여하튼 그런 어려운 지경에 했을 때 우리가 깨달을 것은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도 어려우니까 우리가 잘 이걸 풀어나가는 것이 어렵죠. 여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 전부터 어려웠습니다. 경제가 코로나 전에도 어려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이지 코로나 때문에 비로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주의 백성들을 그래도 헤쳐나갈 수 있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듯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고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조금씩 해서 소득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래야겠습니다. 근사한 좋은 직장을 너무 구하지 말고 인류 직장 가서 연봉 많이 받는 그런 거를 생각하는 시대는 아마 다시 안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벌써 80년대 얘기인지 모르고 90년대 얘기인지 모르고 지금은 다시 그런 시대가 아마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80년대, 90년대 좀 지나간 얘기고 우리 한참 나라가 잘 될 때 얘기고 지금은 상당히 경제가 기울어지고 이것이 오래 가겠다. 아마 다시 회복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이런 좀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요. 그래도 이만큼 지탱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시대라고 봅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잘 살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당한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하는 것은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내가 은혜로 결혼했고 은혜로 자식들 출산했고 은혜로 재산을 좀 받고 그러죠. 사람이 그 20년 하란 생활 한다고 무조건 다 그렇게 가정이 세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결혼이 그냥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자식이 그냥 막 결혼하면 막 자식이 막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데는 자식을 원해도 자식이 없는 가정도 있어요. 재산도 그냥 막 내가 원한다고 재산이 척척돼서 집이 세워지고 자립하고 그럽니까? 세월이 가도 그렇게 못하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결혼도 하고 은혜를 주셔야 직장도 가지고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가정도 세우고 내가 자립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로 이제까지 온 줄 알아야 되고 은혜로 또 갈 줄을 알아야 되고 은혜밖에 없다. 야곱은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엘 엘로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엘 엘로헤 우리들의 이름을 대고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까? 하나님께 짐승의 피를 뿌려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서 하나님 진심의 예배를 드립니다. 진심의 찬송을 올립니다. 진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 단을 쌓는 우리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5절에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20절에 거기 단을 쌓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두려움과 고통으로 부르짖었던 야곱에게 문제의 해결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은혜밖에 없습니다. 깨닫고 은혜를 구하고 또
항상 기도의 응답과 그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간증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간증거리가 있기를.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의 이 짧은 생애 가운데서 많이 체험하였습니다는 간증거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의 겸손과 진심의 회개가 있는 인격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야곱이 돌아와 형 에서를 제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심으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단을 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소이다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기도 응답하심을 하셨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음을 체험하고 고백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